네, 잠언 10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이 대비가 되어 있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왜 그런가? 지혜로운 아들은 구원을 받고 어리석은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아들이고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얻지 못한 아들인 것이죠.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네, 불의의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의의 재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과연 불의의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묵상할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 답이 이제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을 읽어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청지기가 낭비하는 그 주인의 소유, 이것이 이제 불의의,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불의한 재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런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내가 나의 호의호식하는데 쓰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할 것이다. 왜 친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알게 한 자가 바로 그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로 복음 전파하여 친구를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명하는 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전도 명령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넘겨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이 명령대로 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필요한 그 재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받아서 흥청망청 내 호의호식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내가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내 호의호식하는데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런 것은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자들은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자, 반대로 악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 악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이 4절 5절을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받는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은 윤리 도덕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등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설주와 이 기둥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 그 말씀을 띠를 감아서 그 말씀을 항상 공부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 어리석게 된다.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강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점점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재물과 관련된 말씀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까지요.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비가 되고 있죠. 의인은 지혜로운 자, 악인은 미련한 자입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키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인간은 이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이뻐야 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상대가 미우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쁘거나 밉거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게 여기는 긍휼에 기초한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틈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 명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의 입술에는 당연히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말씀을 보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죠. 잘 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부자의 재물, 가난한 자의 궁핍,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재물로 생각하면 잘못 읽는 것이죠. 부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부요한 자,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가지고 있는 자는 마음이 부요한 자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 어리석은 자의 무지는 그의 멸망, 어리석은 자의 무지는 그를 멸망의 지옥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재물,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는 그의 견고한 성이다.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 이어지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의 소득, 지혜가 없는 자, 그것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그 징계가 왜 왔는지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 이 4가지 중 얻은 것에 해당하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방법이 다 다르다고 했지요. 그 방법대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그것을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선이죠. 위선.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미흡지만 긍휼을 가진 사람, 긍휼에 기초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지금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미움을 감추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미운 건 미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그 죄로 그 죄인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행위와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라. 하지만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상하는 자,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자,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의 이 입술, 이 새치 혓바닥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 지혜로운 자, 악인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지식이 없어 죽는다. 완전한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죠. 땅의 기름진 복은 무엇입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그리고 건강과 장수까지 모두 다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화, 안식, 기쁨, 감사,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부요하게 한다. 마음은 평안하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땅의 기름진 복은 어떻습니까? 땅의 기름진 복은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요.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때문에 온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보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행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행악이지요.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결국 그 죽음이 임한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이 우리의 영의 영원한 불심판, 지옥에 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모두 임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구원이지요.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가 의인인 것이죠. 진짜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칭의, 의롭다고 쳐주는 것, 그 칭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화까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장성한 자, 된 자가 의인인 것이죠.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바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불심판. 불심판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만 남는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지 않는 자,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죠.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눈의 연기 같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자,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그 말씀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네,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 의인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의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자, 악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 자. 당연히 의인은 지혜를 말하고 악인은 패역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잠언 11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자, 잠언 오직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섞여 있는 듯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비유라는 것, 옛날 비유. 하늘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그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비유의 말씀 드립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